유명한 강연가 한 분이 정말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에 좀 뭔가가 다가왔습니다. 이분은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고 다니시는데 때로는 좋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카이 같은 좋은 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평범하거나 그 이하의 대학교에서도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만나면서 참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교의 학생들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 다른 거 못하고 성격도 별론데 어쨌든 공부만 잘해서 그 학교 들어온 학생들이 있고요. 또 다른 종류는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학생들이 막상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면은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뛰어난 삶을 사는 반면에 공부만 잘하는 학생은 쉽지 않다는 거죠. 또 반대로 평범하다 못해 좀 더 처지는 그러한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학교에 가면 또 두 종류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 학생은 공부는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성격도 좋고 사람이 괜찮아요. 근데 공부는 못해요. 우리의 아들들. 네. 그런데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있대요. 다 못하는데 공부도 못하는 아이. 그래서 어떤 엄마가 이제 고민이 돼서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저희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학 14점 맞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그 강연자가 하시는 말씀이, 공부를 못하는 건 괜찮다. 내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이 학생들 중에 제일 잘 되는 학생은 먼저는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이 제일 잘 되고, 그 다음이 공부는 못하는 학생들. 다른 건 괜찮은데 공부가 좀 처지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너무 구박하고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른 걸 잘 키워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굉장히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맞는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로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흥미있고 또 설득당할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의 강연이 좀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들은 어떠한 감사를 드릴까? 감사도 잘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믿음도 좋은 주님의 백성들인지, 저는 거기에 좀 마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저는 여러분이 믿음도 있지만 감사도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먼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감사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되려면 그냥 믿음만 좋고 열심만 내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도 할 줄 아는, 감사의 영성을 가진, 특별히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반드시 감사를 떼먹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처음입니다. 원래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장면은 우리의 삶의 데이터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를 베풀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도와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중에 과연 몇 프로가 여러분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진실되게 표현하고 말합니까? 제가 봤을 때 10%가 딱 맞는 이야기예요. 이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바로 그 10%, 90%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산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돕는 많은 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감사의 표현이 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는 이 10%도 만만치 않은 얘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중요한 일에는 더 감사할 것 같죠? 당연히 중요한 일이니까, 대단한 일이니까 더 감사할 것 같죠?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중요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이게 귀한 일이고 이거 대단한 일이라서 감사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요, 원래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원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기 10명의 사람들은 인생이 뒤바뀌는 일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비참하게 살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율법적인 이유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이들의 살냄새를 맡지 못하고, 아내와 만나지 못하고, 부모님을 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을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맞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단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비슷한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만 기적을 경험한 건 아닙니다.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은혜 받은 것,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다고 다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저는 이분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감사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지만 감사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거기에 감사가 없는 삶을 그냥 당연하듯이 살아가시지 마시고, 믿음이 있으시다면 감사도 하시면 그게 1등 교인이 되는 길입니다. 제가 이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나았다, 나을 것이다, 가다가 걸어가다 보면 낫는다, 이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가서 보여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때는 이미 나았을 것이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지만, 제사장은 원래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만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정결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병에서 나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피부병, 나병, 다양한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병이 다 낫지 않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도 않고 논쟁하지도 않고 이들은 그냥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닙니까? 순종의 믿음이죠. 이 10명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래서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나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나머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감사했겠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들이 감사했을 겁니다. 왜 안 좋겠어요? 여러분, 질병에서 나아 보세요. 왜 감사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질병에서 나았는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저도 조금 아프다가 덜 아프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동안 팔이 좀 아파가지고 강대상에 앉아서도 맨날 주물렀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와요. 목사님, 팔이 불편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좀 팔이 불편합니다. 연락만 해주시고 파스 하나 보내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그 불평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 마음속에 있었나 봅니다. 근데 어쨌든 나으면, 지금 나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 깨끗함의 자격, 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깨끗해야만 받는 것인데, 제사장의 판단에 이어서, 이것을 의사가 판단할 수 없고 내 개인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만이 그것을 보고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허락을 해줄 때야 그 패스를 받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쁜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오늘 말씀을 따르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갔을 때 이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얼마나 험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도 걷지 않는 이 길을 이 사람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편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나의 친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기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정말로 감사의 사람은 이 감사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의 길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믿음은 구할 때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응답 받았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응답받은 삶에서 감사를 알게 됩니다. 응답받은 사람 중에 누가 감사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하신 후에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니다. 그 은혜로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감사의 길을 다시 되찾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감사를 꼭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리슬쩍 넘어가서, 사실 우리는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빠서 감사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이 너무 또 불편해 하실까봐 바쁜 분이시니까 감사를 놓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것으로 감사할 수 없어서, 사실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여기 9명이, 아니 10명 전체가 뭘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 누더기 같은 오래된 옷들, 빌어서 먹었던 그 연약한 몸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뭐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하기를, 야, 내가 빈손으로 가기 너무 민망한데 그냥 안 가련다, 그냥 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넥타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지갑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면 다 잊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감사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 감사가 없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생겨 보십시오.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고,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학교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이 좋은 일들 만나면 우리 다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그 중요한 순간에 감사를 표현했느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냐는 것이죠. 주님께 돌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감사하는 자세가 있었는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품는 게 먼저지만,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먼저지만, 감사를 우리의 언어로서 최선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잘 될 때 조심해라 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너 잘 될 때 조심해라. 아마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들으실 거고, 행복하게 막 살아가는 신혼 부부에게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저도 운동을 해보면 가끔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막 던지면 다 들어가고요. 오늘따라 몸이 가볍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까불다가 다칩니다. 정말로 저희 목회자들 보면 잘 되는 날 다치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 막 농구가 잘 되면 저는 주위에서 봅니다. 쟤 다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꼭 넘어져서 어디 부러지고 어디 다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좀 더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감사하는 인생이, 그게 정말로 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대학부 목회할 때 우리 학생들 가운데 와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면담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은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평안해서 기도 제목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글쎄 별로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왜 없니? 이랬더니 뭐 다 별일이 없어서요. 별일이 있어야만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어야만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집안이 평안하고 아이들 건강하고 남편이 착하고 아내가 선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모든 것이 다 좋으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기도 제목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다만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별로 없을 뿐이지,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서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잘 될 때 기도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감사해야 되고 저것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추수감사절 감사 내용을 우리 헌금의 봉투에 쭉 쓰면서 힘이 들었어요. 왜 힘이 들었겠습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쓸 게 많고 힘이 들 정도로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될 때 감사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잘 될 때는 기도 제목도 없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될수록 더 주님께 감사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잘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언어 5가지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게리 체프만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랑을 느끼는 그 감각이 다 다른데 5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정하는 말을 잘해야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죠. 함께하는 시간, 같이 있지 않으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물, 가장 확실하죠. 좋은 것을 선물할 때 사랑을 느낍니다. 봉사, 섬길 때, 스킨십, 다양한 언어가 이렇게 5가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감사의 언어도 그렇게 존재합니다. 제가 이 시간 아주 짧게 여러분께 감사의 언어를 몇 가지 소개할 텐데, 반드시 이 언어를 여러분 배우시기를 축복하고 나에게 맞는 감사의 방식이 무엇인지 꼭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이 숫자를 언급했는데, 감사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면 약 200번 정도 나옵니다. 조금 더 적게 나오는데 200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반 정도가 시편에 있습니다. 왜 시편에 감사가 많을까요?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돈이 있어야만, 뭔가 헌물이 있어야만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게 주님께 감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이 이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든 거 하나도 없었지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했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로 인정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인정하실 때, 내가 뭐 능력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이루었고 이만큼 내가 한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한 우리는 제물로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수많은 감사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그것을 우리의 가진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모든 헌물들,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 노란 파프리카를, 벨페퍼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예쁘게 생긴 파프리카입니다. 많고 많은 것 중에서 가장 흠없는 것으로, 가장 예쁜 것으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저 위에 올려놨는지 모릅니다. 오렌지도, 사과도, 배도, 제가 2부 때는 이걸 이름을 몰랐어요. 청자몽도, 레몬도, 감도,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think라는 생각하다는 말과 thank, 감사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지,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가르치십시오. 저희 가족은 늘 모이면, 원로 목사 요즘에 레파토리로 늘 하세요. 우리가 신당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시작해서 수십 년 역사를 쭉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추석에 모이면 설교가 1시간이세요. 50년 전에, 60년 전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집을 나갔는데 할아버지가 날 찾아오셔서 만나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다가 쭉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신약으로 들어오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에게 주신 모든 교회와 또 그에게 맡겨주신 주의 양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내가 감사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많은 외국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도전받고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꼭 감사의 편지를 써서 표현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저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선물은 좋은 거 할 줄 모릅니다. 맨날 가져오면 액자 가져오고요. 맨날 가져오면 무슨 요만한 나무 박스 가져와서 이거 풀어보시라고. 전 알아요. 액자지 뭐. 그러면서 풀면서 야, 와우, picture frame, this is wonderful, 그렇게 하지만 뻔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카드에 너무 많은 도전과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정말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그냥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마가 아니라 예수님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속이 좁으신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뭐 대놓고 선물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그냥 팩트, 한 사람 돌아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사람이 감사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다는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섭섭하신 겁니다. 왜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 일에, 왜 이렇게 놀라운 일에 감사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올 한해 저희 교회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저 개인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작은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풍성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밥 많이 드시고 2그릇, 3그릇 드십시오. 고기 더 드시고 싶으시면 푸실 때 고기 더 달라고 꼭 노려보면서 말씀하십시오. 무 좋아하시는 분은 무 더 달라고, 국물 좋아하시는 분은 국물 더 달라고 많이 드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만 있는 감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